이사야 45장 11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이사야 45장 11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성공적인 삶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강도를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의 이 세상 생활이 소위 100세 시대라 하지만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2022년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 삶은 우리에게 다시 반복되지 아니하며 영원한 미래의 최종 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생활입니다. 올해 우리는 다시 주어진 이 세상에서 후회함이 없고 아쉬움도 없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성공적인 삶은 어떤 것인가? 1년이 지나서 아니 나중에라도 참 잘 살았다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나를 위한 권세나 명예나 인기나 재물이나 학위나 심지어 나의 만족과 취미 등을 이루는 생활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 풀의 꽃과 같이 우리 곁에 잠깐 머무는 일시적인 것들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적인 삶은 성경적으로 영원한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적인 삶의 지혜를 얻도록 해야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5장 11절 상반부에 의하면 성공적인 삶의 지혜는 첫째로 장래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는다. 장래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는다.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내시고 우리에 대하여 계획이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래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이루어야 할 성공적인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장래일에 대하여 마땅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구약시대 주전 8세기경에는 이스라엘의 국가와 민족이 신앙적으로 대단히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적으로 절대 주권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시고 이스라엘을 지으신 자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단순히 초월해 계시거나 방관만 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개입하시고 역사를 주권적으로 운행해 나가십니다.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께서 조성하여 주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이루는 일은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적으로 혼란한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키는 생활입니다. 영혼에 비하면 참으로 아침 안개와 같고 풀잎의 이슬과 같이 짧은 생명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본향으로 돌아갈 때 이 세상에서 이룬 것들 가운데 가지고 가는 유일한 가치가 있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보람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지만 그 무엇보다도 믿는 일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야 하는 생활이 우선적입니다. 우리가 인생 최고의 선한 일, 믿는 일을 성경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장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좀 물어봐서 장래 일을 알고 잘 구현해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장래 일은 장차 다가올 일들 혹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사실상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자기 백성들에게 말해 주실 권세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신약에서 하늘로부터 누추한 이 세상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소외되고 영적 어두움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갈릴리 어느 산에서 교훈하신 말씀에 의하면 장래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며 물이 넘쳐나며 바람이 부딪힐 것을 안 건축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장래 일을 알지 못한 건축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가 실패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 오늘날 우리는 장래일에 대한 하나님께 물음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물어보고 답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느냐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장래일에 대한 하나님께 물음에 성경의 답변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개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은 역술가나 점쟁이들 등을 통하여 미래의 일을 묻고 대답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하신 장래일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물어볼 때 이방 종교나 우상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때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미리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무슨 일을 만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좋은 일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좋지 않은 일도 찾아올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와 같은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야고보 4장 14절. 오늘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이지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에서 다윗의 찬송시에 의하면 그는 인생의 삶이 제한적이고 덧없으며 허무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서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39편 4절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주권의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를 다스리셔서 범사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복이 되고 유익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굳게 믿고 앞날에 대하여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써 믿는 일에 도움으로 삼으면 더 유익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어려울 때에 함께하고 협력하고 돕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친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해서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자신을 돌아봐 잘못을 생각하고 찾으며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였던 욥은 마귀의 역사로 갑작스럽게 찾아온 곤고한 날에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앙적으로 찬송함으로써 유익하였습니다. 욥기 1장 21절. 이같이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범사를 통하여 연단을 받고 믿음이 자라나야 유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장래의 확실한 일은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과 이 세상의 종말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은 하늘나라에 있는 본향을 찾아 영원한 집으로 이사가는 날이 확실합니다. 또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켜 신령한 몸으로 하늘의 혼인잔치에 들어올려 신랑 되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하실 것도 확실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흩어져서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날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영적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스러운 천국의 시작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마땅히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이 종말에 마땅한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간다고 말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면 주님의 재림을 잊고서 세상 즐거움과 이기적으로만 살다가 그날을 뜻밖에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래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고 성경을 통하여 답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성공적인 삶의 지혜를 얻어야겠습니다.
이어서 이사야 45장 11절 중반부에 하면 성공적인 삶의 지혜는 둘째로 자녀들의 일을 하나님께 부탁한다. 자녀들의 일을 하나님께 부탁한다.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하여 계획이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자녀들도 영적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이뤄야 할 성공적인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자녀들의 일을 마땅히 부탁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내 아들들이라는 말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며 오늘날 주님을 믿음으로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우리의 후손들, 현재 자녀손들도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평소에 우리의 일과 자녀들의 일을 마땅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탁드리는 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아무리 내가 출세하고 돈 많이 벌며 행복하게 살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하여도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못되면 우리는 결코 성공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고 실패한 삶을 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솔로몬의 찬송시에 의하면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복된 가정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악의 유혹과 구덩이가 많아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지 못하고 마귀의 기업이 되기에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 부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녀들에게 경건하게 살도록 훈계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어디에서나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인 자기 자녀들을 신구약 성경의 빛 아래서 하나님의 교훈대로 양육하여야 합니다.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서 교회의 전투성에 관하여 말하면서 여기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전투적이어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성경에 가르쳐주신 말씀을 따라 책임있게 교훈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애굽에서 구출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생활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교훈하기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집에 앉았을 때나 길에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이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훈련이 1차적인 의무이지만 우리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신앙훈련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매우 중요한 의무입니다. 장성한 자녀들이라도 지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좀 핵심되는 것도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권면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은 잘 지키는지, 11조는 잘 내고 있는지,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지 종종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먼저 우리 부모가 평소에 경건 생활의 본이 되고 믿는 일보다 세상 일과 즐거움을 앞세우지 않아야 효과적인 훈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경건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만 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평소의 생활로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약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의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과 여자의 무리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이하. 이 같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와 자녀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고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주후 5세기경 방탕한 아들인 어거스틴을 위한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어린 기도는 마침내 성 어거스틴이 되게 하였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되어야 성공적인 삶을 산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의 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경건하게 살도록 훈계하며 기도하는 성공적인 삶의 지혜를 얻어야겠습니다. 이어서 이사야 45장 11절 하반부에 하면 성공적인 삶의 지혜는 셋째로 손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께 부탁한다. 손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께 부탁한다.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이루어야 할 성공적인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을 마땅히 부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금나라 뚝딱 해가지고 뭘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실하게 하는 그 손길에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본문에서 내 손으로 한 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일이라는 뜻으로 비유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성공적인 삶이 되려면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서 솔로몬의 잠언에 의하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10장 4절. 그러면 손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께 부탁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은 연약하고 무력하며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전적으로 연약하고 무력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고 강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하고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솔로몬의 찬송시에 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주님을 믿는 우리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복되게 성취되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될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능력과 손길의 힘으로만 권세와 재물과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논밭에 씨를 심어도 하나님께서 자연은총으로 비를 주지 않으시면 추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연약하고 무력한 자기의 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지 아니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손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는 그 성실한 손길에 복을 주셔서 이 일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고 성취하시는 분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1절 9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신자를 도와주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실 초기에 주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기잡이 전문가들임에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과 자기를 바르게 알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이하. 이같이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간구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정직한 신자를 돌보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그의 나중을 힘이 창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지혜를 써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는 은혜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나가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방법을 써서 우리의 연약하고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는 성공적인 삶의 지혜를 얻어야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45장 11절을 본문으로 하여 성공적인 삶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강도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영육간에 건강하고 평안하며 우리의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기타 하는 일에 성공적인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 우리는 장래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고 자녀들의 일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손으로 하는 일도 하나님께 부탁하는 지혜를 성경에서 얻어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읽어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소에도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지혜를 얻음으로써 성공적인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